주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로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빛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6일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지막 두 구절 봉독합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방금 그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세상이 다 불타고 소멸되고 없어질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기독교적 세계관으로서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다시 핵심적으로 정리한다면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기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 6월이 들어서서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고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성령께서는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영감의 교훈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서 종말론과 그에 대한 준비를 오늘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시작이 있었다면 끝날도 반드시 온다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수직사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돌고 도는 윤회적인 그런 세계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끝내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내는 날 이후에는 이제 영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노아 시대에 혹독한 홍수 심판을 경험한 인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앞세워서 인간 왕국의 건설로서 바벨성과 탑을 쌓았던 것처럼 지금 여기 세상은 과학과 이성을 앞세운 인간의 문명과 문화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이 다 사상 누각처럼 다 해체되고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나오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니 왜 도둑같이 온다고 했을까? 도둑이 올 때 언제 온다고 말하고 옵니까? 밤 2경, 3경 어느 때든지 오는 것이요. 미리 주님께서 오는 날을 알리지 않은 것은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주님을 맞을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죠. 자, 그날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니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속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로다. 3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불에 타서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마치 소돔 고모라가 하늘로부터 내린 불비, 유황, 불비를 맞아서 다 소멸되고 아브라함이 뒤늦게 찾아갔을 때에 옹기좀 연기같이 피어올랐던 것처럼 세상이 다 소멸돼 없어져 버릴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세상에 대한 세계관으로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반드시 세상은 소멸되고 죄악 세상은 불에 타지고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요, 이처럼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되고 없어질 것이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다 불에 녹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죄악 세상을 불로써 심판하여 없애버리는 것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죠. 없애는 대안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한다는 것과, 그리고 거기 새 하늘과 새 땅은 불의와 죄가 조금도 개입될 수 없는 의의 세계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점에서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3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에 감동된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참 물질 문명과 세상의 죄 낙에 이 돌아가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좋다는 그런 세간의 말처럼 여전히 이 세상의 물질들과 죄의 연락은 매력으로 닿아져서 성도들에게 유혹과 힘으로 닿아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마지막 단락은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또 어디 종말이 있느냐, 어디 세상의 끝날이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무법자들의 그러한 미혹에 끌려서 우리가 굳센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단락에 나옵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요, 성장이 멈추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세속화되어지며 왜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고 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휘말려서 어떤 비교의식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 좌절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말씀과 기도와 또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순종 가운데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렇게 써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신앙 성장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물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목마른 영혼이 체험을 입어야 되고 우리 영혼이 자라야 되고 싱싱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몸이 건조하고 때로는 단조롭고 형식적으로 보일지라도 말씀과 기도와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범한 자들의 미혹에서 우리가 휘말려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굳센 신앙의 도에 소리가 서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앞에서 말했어요. 이 세상은 반드시 불타고 소멸될 것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성경적 종말론을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자세를 말씀드렸고, 지금 세 번째는요, 이것을 어떻게 더 깊이 적용할 것인가에서 첫 번째는 신앙의 성장과 진보를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형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가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 알파로 추가한다고 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2절에 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하고 미련을 가지고 빠지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가족이 유일하게 소돔 속에서 구원받아서 성 밖으로 나왔는데 롯의 처가 그 소돔성에 두고 온 그 물질들과 소돔 속에서 참 느꼈던 보았던 그런 죄악의 연락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돌이켰다가 소음기도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고 고리타분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이런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 힘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성령의 권면을 우리가 깊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추가해서 베드로의 교훈에 추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도 제가 추가시키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들아,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것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나는 너희가 염려가 없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왜 우리 마음속에 불만족과 염려와 근심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합니까? 우리 안에 이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서 어떤 비교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집, 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제가 연락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반드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불에 태워지고 소멸되는 날이 온다고 하는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질 것과, 두 번째로 이렇게 없어질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가 이 세상 것에 현혹되고 휘말리지 말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정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과 의로 살아가지 않겠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공항에 가서 외국에서 오는 손님을 맞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기다리는 그 마음에서 꽃다발을 들고 공항에 나가서 마주하는 것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지상 최대의 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